같이 읽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중심으로 원망하는 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우리 삶이 살아보았지만 항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 경험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는 그런 경험으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그 어떤 누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문화권에 살든지 또 경제적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의 인생이든지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불평과 원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거든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를 찾아가 만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내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것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벽돌을 만들되 벽돌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고 니네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나 매일매일 벽돌을 만드는 그 수량을 똑같이 하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훨씬 힘들어지고 고되어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아주 심하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후에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잡아가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 이스라엘 뒤에 쫓아와 있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같이 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마르장같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 뿐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라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런 반구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지시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물이 달아져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또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를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나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한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지요. 이때 하나님은 다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지만 책망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역시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속 참고 계시죠. 계속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리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다. 당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랬는데도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해야 했습니다. 우회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멀리 돌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길은 분명히 걷기 힘든 거친 길이었을 것이고 더욱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웠습니다.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했고 다시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본문 5절이 그 원망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은혜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실증이 났다고 지겹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매번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 원망의 말을.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쯤 되어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했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심각한 불신앙의 죄로 여기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의 팔로 자신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죠. 이제 이스라엘은 성숙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오냐 오냐 하고 받아줄 때가 지났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바로 불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멈춰라 라고 반복적으로 교훈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성숙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성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뱀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뱀을 만나서 그 불뱀에게 물리면 그 고통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해도 마냥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불뱀에게 물려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에 물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8절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다 매달아서 이렇게 높이
세운 다음에 분명히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아 녹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모세의 선포를 듣고 눈을 들어 장대 높이 달린 녹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죠? 9절 하반절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녹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생각해 봅시다. 장대 높이 달린 녹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녹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백성 가운데는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려 그 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장대 높이 달린 녹뱀이 저게 뭐라고? 저걸 바라보면 내가 산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의심하면서 끝내 이를 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녹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녹뱀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든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녹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특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을 만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경우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이에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아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몸이 아프고 또 이런저런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종종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많이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너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어른이 돼야지. 이제는 성숙해져야지. 이제는 큰 믿음 가지고 내가 바뀌어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불뱀을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이제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만난 것 같은 성도님이 여기 있습니까? 불뱀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당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될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고통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와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